신명기 25장 4절부터 봅니다. 곡식당은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었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입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럴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복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지니라. 너는 주머니에 같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같지 않은 되에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씹은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씹은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전부하리라.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당히 행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리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길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을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25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떡을 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참 의미를 깨닫고 신권 통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죠?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속이 천국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은 겉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겉모습 속에서 우리 심령이 가야 될 방향성, 우리 심보, 마음의 심보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이 구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껍질만 보지 말고 구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뭘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이 어떨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나라의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삼으셨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시켜주는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 우리 심령을 어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될까?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고 그 안에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어둠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없는데 내 안에는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했지만 우리 속에는 어둠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어둠의 정체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바로 그런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보세요. 곡식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우리가 소 키웁니까 지금? 소를 안 키우잖아요. 이 말씀하고 내가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 글자 그대로만 보면.
우리는 지금 도예지에 나왔으니까 소나 돼지나 말이나 뭐 그런 거 키우는 것도 아니고 닭 키우는 것도 아니고 토끼 키우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없고 옛날이야 농사를 지으니까 소를 통해서 그죠? 이렇게 멍에를 씌워가지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중요한 일들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일하는 소한테는 이렇게 입에 망을 씌워가지고 못 먹도록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소를 키우지도 않고 다른 것을 키우지도 않아요. 그 소 가지고 일도 안 해요. 소는 오직 그냥 얌얌짭짭. 지금은 그냥 고기를 먹는 거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그 소에 대한 얘기를 여기 써놨단 말이에요. 그럼 왜 써놨을까? 왜 이런 소의 얘기가 중요할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오면은 사도 바울이 그죠? 일하는 일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소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또 일꾼들. 그래서 소로 표현하면서 이 신약 성경을 보니까 이 소가 그냥 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소라고 하는구나. 즉 소는 곧 일꾼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구나. 그러니까 일꾼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먹을 것을 먹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먹는 것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육에 먹는 것만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일수록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면 일꾼일수록 더 많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양식은 말씀이니까. 그래서 먹는 육의 양식도 우리는 해결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으로 일꾼은 더 채워져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일을 하고 직분을 맡아서 충성된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인간의 육의 성질들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죠? 예수님께서 막 복음을 막 전파하고 하시는데 이제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뭐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 오지 말라고 하면서 막 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성질이 확 나가지고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가지고 저것들 그냥 확 한 방에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이 제자들은 저들이 날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하늘에 불을 끌어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리는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불을 끌어내려서 저들을 태우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뻔히 예수님 바로 앞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그들은요 누가 최고냐 누가 1등이냐 이거 가지고 서로 변론하고 다투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속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들고자 하는 그 나라 그 모습들을 이 제자들이 가장 예수님 가까이 있다고 하는 그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 소위 집권자들은 다른 사람을 명령하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며 다른 사람들을 리드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진 게 다 앞선 자고 다 뛰어난 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 나의 나라는 오직 승리는 자가 최고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최고다. 종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자세로 사람들을 섬기는 이 땅에 봤을 때는 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저 섬김의 삶이 바로 하늘나라에서는 최고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심령 속에는 항상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욕망들이 있는데 주님은 그런 욕망들이 깨뜨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욕망들이 깨뜨려지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주님께서 정말 원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이 일하는 일꾼일수록 그런 일꾼일수록 더 말씀을 먹고 더 자라나야 되고 그런 자들은 배가 고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갈을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일꾼들은 영적인 기갈이 오지 않도록 자기 심령을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갈을 맞지 않는 영혼이 되기 위하여서 나와야 돼요. 나는 집사입니다. 집사면 그죠? 일꾼이잖아요. 권사면 일꾼이잖아요. 전도사면 목사면 일꾼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아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항상 채워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안 채워지면 여러분의 삶은 소 입에 망을 씌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밥을 못 먹죠.
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프면 어떻게 돼요? 일을 그르치죠. 일을 못하죠. 여러분은 먹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에 못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못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야, 진짜 배고프면 가다가 무료급식소 찾아가도 되고, 그죠? 부산 지역에서 무료급식하는 교회만 돌아다녀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돌아다니면서 주일날은 교회 와서 그냥 지그지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오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점심을 줍니다. 우리 변호사는 드립니다. 배가 고픈 사람들은 와서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교회마다 그죠? 쫓아가서 안 그러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무료급식소를 찾아가도 다 줄임배는 다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 일꾼들한테 필요한 것이 그 밥일까요? 아이고 목에 기름칠을 해줘야지 하면서 데리고 가서 소고기 먹이면서 충성된 일꾼들이 열심히 일하셔서 가다 목에 기름칠을 쳐주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하더라. 그건 유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리스도께 속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목에 소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를 먹고 닭고기를 먹고 개기를 먹어가지고 이 속에 이제 그 목에 때를 빗기면서 기름칠을 한다고 일을 잘한다면 그거는 이미 하나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날마다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누가 날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냥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된 그 심령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사람이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누가 날 알아주니까 내가 아싸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은 자기 의로서 자기 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일을 알아준다. 못 알아주는 게 훨씬 더 감사한 거예요. 알아주면서 집사님 이래가지고 너무 좋아요. 아이고 목사님 당신 이래가 너무 좋아요. 이미 내가 땅에서 상을 다 받아버리니까 하늘에서 내 상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일 또한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아무도 모르게 내가 은밀한 가운데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재산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내 기업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훨씬 복된 사람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일을 할 때 남이 나를 알아주고자 하는 마음을 확 비워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나를 아시면 되지. 말은 다 잘해요 우리는. 이거 몰라서 여러분이 안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주님만 아시면 난 족하리. 안 좋게 안 좋게. 옆에서 누가 알아줘야 돼요. 집사님이 있어서 얼마나 우리 교회가 좋은지 몰라요. 이 소리 한 번 듣고 싶어서 집사님이 그렇지 내가 다 땡입니다. 하나님은 그 땡이라 그래요. 그런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은밀한 가운데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도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고 구제도 은밀한 가운데 구제하고 뭘 하더라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일꾼의 모습인데 그걸 이 소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를 왜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고? 소는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꾼들은 말씀을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한다고 바빠서 내가 기도할 시간 없고 말씀 볼 시간 없습니다 하는 그거는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내 속을 채워야지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하느냐? 내 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소는 반드시 망을 씌우면 안 된다. 반드시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입을 열어놓고 한결같이 그 말씀을 정말 한없이 말씀을 먹어서 그 속이 단단한 그런 자가 되어야 참 주의 일꾼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겠죠. 하나님 나라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가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랬어요.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동거하는 형제가 죽었어요. 우리 형님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식 없이 싱글이 돼버렸네. 요즘 우리 같으면 다른 데 시집을 가버리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 법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 법은요, 희한하게 형제가 결혼을 해서 그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식, 사내의 자식이 없으면 그 자식을 그 나머지 형제들이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우리 보고 그렇게 하려면 애그머리라
정직해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일을 어떻게 하라고. 근데 이건 사람이 세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걸 했죠.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룻. 그죠? 룻이 그랬잖아요. 룻이. 그 룻이 자기 그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죽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자기 또 하여튼 뭐 그 누굽니까? 또 형님 그 남편도 죽고 다 죽었어. 그러니까 집에 남자가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까운, 여기는 형제지만 형제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를 취해서, 그죠? 자기 이 남편의 이름을 이을 수 있는 자식을 낳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법을 그대로 이행한 자가 룻이었고, 룻은 자기의 의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런 젊음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서 이 말씀을 이룬 자가 바로 룻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보아스의 아내가 되죠. 거기서 낳은 자가 오벳입니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고, 그죠? 오벳이 이새를 낳고 맞나? 맞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래 나오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다윗 왕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오늘날 이거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아싸. 그러면 좋죠. 남자들은? 네? 근데 이 얘기는, 구약에 있는 얘기는 항상 겉으로 보이는 얘기라 그랬지, 그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걸 무슨 얘기로 받아야 돼요? 속의 얘기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자기 형제가 자기 이름을 남겨둘 자손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생명이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끊어졌다. 생명이 끊어졌다. 그런데 이 끊어진 생명을 네가 이어, 우리 형제들 중에 자식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의 이름의 대를 이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말은 그 대에서 생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형제들 중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나 친척들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은 자와 같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생명의 씨를 불어넣어줘서 그들이 자식을 낳고 그 이름으로 명명하도록, 다른 말로 다시금 자신의 영원한 삶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전도의 일들이, 그 생명사업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의 말씀을 육으로 그대로 하면 현재는 이 세상이 뒤집어져요. 뒤집어지는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매매. 저만 하면 돼요. 나도 싫다. 제 이름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해줘요. 자, 지금 이 시대에 그 말씀을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들을 넣어놨을까? 육으로 보지 말고 영으로 보는 거. 우리가 육으로 난 자는 육의 것으로 살지만 영으로 난 자는 영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났으니까 영으로 가는 법을 깨달아야 되는데, 구약을 읽고 육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또한 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으로 깨닫고, 맞네, 생명을 받지 못한 자들한테 생명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 형제들한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생명이 있습니까? 그 대해서 그들은 끝나잖아요. 자기 예수의 신앙이, 생명의 신앙이 그 다음으로 이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은 죽은 집안이 되는 거야. 죽은 집안이 산 집안이 되려면 신앙을 개성시켜줘야 되잖아요. 신앙이 내려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얼마나 슬픈 건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다는 것이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집에 예수 믿는 씨 하나만 있으면 그 씨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눈물을 뿌려서 그 집안을 예수 믿는 집안으로 만들어버리죠.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해보셨죠? 그렇죠? 저도 우리 집에 예수 안 믿으면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씨도 없었어요. 그 씨도 없는 그곳에서 제가 나가지고 저 때문에
제 동생이 먼저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이 구원을 받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동생이 지금 결혼해가지고 지금 저한테는 뭡니까? 제매? 예,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목사님 집안이 되었어. 그래 제 여동생이 사모가 되고, 그래 교회를 하고,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단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제 여동생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제 여동생이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예수 믿은 제 여동생이 나중에 전도사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이렇게 목사 사모가 될 건지를 어떻게 알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저를 통하여서 제 여동생이 생명의 씨가 펼쳐질도록 만들었고 그 여동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나를 만드는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은요, 생명을 펼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체험되어져야 되고 체험되어진 것은 전파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영혼들을 살리신다 그래요. 세상 사람은 전도하는 것이, 말로 전하는 것이 미련하다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이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해 놓으면 언젠가 그 말씀이 살아 역동하면서 그 영혼들을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싫어! 아니야! 싫어! 난 예수 싫어! 난 예수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끄트머리 가서는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 왜? 그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들 어쩌나, 우리 남편 어떠노, 우리 마누라 어떠노, 누가 어떠노, 우리 어머니 어떠노, 우리 아버지 어떠노, 말할 거 없어요. 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소금 뿌리고 쫓겨나가고 물 뿌리고 쫓겨나가도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지, 말씀이 안 들어가면 그 영혼을 못 살린다는 거예요. 이 생명사업을 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가서 그 마누라 취하고 하라, 그 뜻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이 씨가 단절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라. 씨가 단절되지 않도록, 즉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도록 만들어 너희들이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너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예수 믿으면 안 되죠. 내가 씨를 뿌려서 다른 사람 속에 생명이 역동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 저는 바깥에 나가서 전도도 못하겠어요. 전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들한테 하세요. 우리 가족들한테도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데는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전도에서 교회 품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전도의 의미가 지금 완전히 뒤집어져 있다니까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목적으로 전도를 하니까 이 교회가 망자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교회는 전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에 성도를 데리고 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영혼들에게 전파해서 그 말씀이 그들의 왕이 되고 그들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게 전도다 이 말이에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어느 교회 갔고? 그럼 우리 교회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가야지 말씀을 듣고 교회 가야지 또 하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 와도요. 우리가 말씀을 1:1 양육을 시키고 막 교육시켜가지고 신앙 갖고 있고 믿음도 갖고 있는데 교회는 안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교회 안 났다고 그거 못 봤습니까? 안 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거든요. 영접, 주님을 영접하면 네가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꼭 교회만 될 거 나와야 된다. 교회 될 거 나오는데 너무 그게 여러분들이 힘을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 입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의 씨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열심히 하란 말이야.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은 내 따라올 자는 내 따라오고 못 따라올 자는 다른 교회 갈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만 내 교회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래요? 크게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크게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참 말씀을 전해야 된다. 우리 교회 좋다 온가? 뭐가 좋아요? 우리 예수가 좋아야지. 뭐 자꾸 교회를 좋다 그래. 교회는 다 꾸디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좋은 것만 있어요? 그죠? 우리 주일학교 때 이거 맨날 했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어이구 흡하게 성도들끼리만 얼마나 그게 많은데, 그죠? 김권사님과 박권사님이 서로 라이벌 관계야. 그죠? 김집사님과 이집사님이 라이벌 관계야. 뭐 이러면서 맨날 서로 헐떡거 들이엎어가지고 살아가고. 이 무슨 교회가 그래. 그러니까 교회를 데리고 와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들어와도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롭게 이 안에서 한다 해도 서로 미워하고 때로는 반목하고 서로 질투하고 뭐 그런 게 한 개도 없어요. 나는 한 번도 혈기낸 적 없어요. 아닐걸? 저기서 어쩌고 저쩌고 있을걸? 그러면 여러분들이 데리고 온 그 사람이 그런 여러분의 쏘가지를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어이구 주여 내가 데리고 와서 지옥 자식 만드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꼬라지를 쳐다보면요. 내가 교회 데리고 올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교회 데리고 오려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파해서 그들 속에 이 거룩한 씨가 싹 들어가가 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거지. 한다고 교회만 막 띠룩띠룩 살만 찌우게 만들고 성도가 많다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뭐 1000명, 2000명, 10,000명, 100,000명 모인다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복음도 복음답게 전파되고 은혜도 은혜답게 전파돼야지. 그 일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씨를 탁 던지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씨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를 받고 나도 당신과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럼 우리 교회 오시오. 그러면서 함께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은 성경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자꾸 그죠? 막 우리 교회 막 성전을 막 해가지고 막 우리 교회 막 해가 짓고 막 성전 짓고 안 져도 돼요. 뭐 그렇게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뭐 우리 해가지고 막 이래 어찌고 저찌고 뭐 그래가지고 뭐 좋은 거야. 그래 꼰대나게 뭐 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때가 되면 교회가 필요하면 교회를 지으러 갈 것이고 그냥 임대하러 가면 임대하러 갈 것이고 채권 빌리러 가면 채권 빌려서 하면 되는 기고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우리가 복음의 정확한 삶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은혜로다 하고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위하는 일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 네 거 자꾸 따지면 안 되는 기라. 잠깐만 우리 교회 성도인데 네 나이잖아. 이하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우린 같이 예수 안에 있는 한 형제인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든 누구 교회든 상관없이 내 교회 네 교회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예요. 자매인데 서로 사랑하고 위하면 되잖아요. 제가 이 전도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 전도해가지고 일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사람들도 나가 전도하지만 뭐 우리 교회 사람은 나가 전도하겠습니까? 다른 교회 사람들도 와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귀한 일 하신다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 많이 하고 상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면 되거든. 서로. 그런데 여기 우리 구역인데 아니 저것들이 성관 안 왔고 여기 우리 구역이래 이렇게 우리 교회 너 교회가 왔냐고. 그래 너 이상하더라고. 그리고 자기 교회 목사님 아니면요 다른 교회 목사님 취급도 안 해요. 자기 목사님하고 연관 있는 목사님은요 목사님 친구 목사님입니까? 존경하는 목사님 하고 나가고 전혀 상관없이 길 가다가 목사님이라고 하고 목사님이세 이렇게 하고 우리가 사실 그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진짜 폭넓은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내 교회 목사만 목사하고 남의 교회 목사는 목사도 아니죠. 남의 교회 성도는 성도고 내 교회 성도는 사랑하는 성도고 남의 교회 성도는 그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벌써 성도들이 쏘가지가 이렇게 못해 빠졌는데 어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겠어요? 우리는 쏘가지가 키워져야 되는 게 내 교회 너무 하지 마세요. 우리 베라산교회 뭐 이렇게 너무 극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와 함께 갈 자는 우리와 함께 가고 또 다른 데서 충성할 자는 다른 데서 충성하고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너무 마음속에 두면 안 돼. 그리고 우리는 생명사업에만 충성하면 돼요.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복음만 전해요. 우리 교회 와야 되는데 와야 네가 사는데 뭐 온다고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입에 있는 말씀을 전해야 살잖아요. 제발 좀 정신을 차리라고. 뭐가 뭔지를 이게 헷갈려가지고 아니 부모한테 복음 한마디 안 전하고 우리 교회만 산다고. 무슨 우리 교회만 살아요. 미리 여러분들이 불을 잘 떼놔야죠. 그죠?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 부모가 예수 안 믿는다. 가서만 따블라블라블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따블라블라 해야 되는 거. 예수 생각 계속 전해야 되는 거.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하는 거야. 아버지 그럼 하면서 니 오지 마라. 아이고 하여튼 막 오늘 갈게요. 다음에 또 와요. 또 와가지고 오지 말까지 왜 안 나? 보고 싶어서 왔잖아요. 보고 싶어서 왔다. 네가 말씀 전하러 왔지. 그렇게 아예 내가 복음 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얘는 진짜 나 살리려고 내 천국 보내려고 하는구나. 이게 확 들어오잖아요. 아니 가가지고 말씀 한마디 못 전하고 무슨 소리 됩니까?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뭐 이거 드시소 하면서 막 먹을 것만 잔뜩 주고 그래가지고 욕만 좋게 하면 뭐합니까? 영을 좋게 해야지. 그죠? 한 손에는 맛있는 거,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그죠? 가서 드시소 하고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육으로도 잘하고 영으로도 잘하고 그게 바로 성도 아닙니까? 육으로도 잘하고 영으로도 잘하는 게 바로 성도다. 할렐루야. 그냥 냅두세요. 예, 가만히 냅두면 됩니다. 여러분 올라오지 말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예배라는 것이 제가 뭘 어떻게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그죠? 불 끄면 다 끄고 예배 드리고 그죠? 할 수 없지. 그죠? 옛날에 우리는요 적하면 어떻게 했냐면 등짝을 후렵했어요. 그냥 딱 해가지고 무릎 뿌락 그냥 팍 하면서 우리 애들 그리 배웠거든요. 엄마가 쟤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사업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말씀도 11절 말씀에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남자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요 내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런 일은 큰일 날 일이에요. 잘못하면 남자 씨를 없앨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씨를 없애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씨를 아무리 자기 남자하고 자기 남편하고 다른 집의 남편하고 지금 주먹 따지 말라고 막 싸운단 말이에요. 내 남편이 얻어맞아가지고 지금 피투성이가 됐어요.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 피투성이가 됐다 할지라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 사람을 가서 뭐 짓든지 할든지 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은데 그 남자의 그 시기를 잡아가지고 이게 해버리면 이게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 남자는 그게 약점이거든. 한 대 팍 차버리면 그냥 죽잖아요 완전히. 근데 그거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씨 주머니가 파괴되면 어떻게 돼요?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아까도 생명을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된다. 지금도 마치 똑같은 말씀드리죠. 씨 주머니가 있는데 그 씨 주머니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라지도록 만들면 안 돼요. 이 여자는 뭐냐면은 사람한테 상함을 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상함을 주는데 뭘 상하게 하느냐면 말씀이 되지 못하도록 심령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이 여인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속이 상하면 사람이 말씀을 못 전해요. 생명의 역사를 안 해요. 여러분들 속 상하면요 속이 한숨이 퍽퍽 나면서 이 속에서 별로 안 좋죠. 은혜 받는 일이 지장이 되죠. 속이 상하면요 이렇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은혜 받고 좋아가지고 은혜로 좋다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이 누구하고 뒤따 싸우고 아니면 저한테 상처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탁 있으면 거기도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아유 주일날은 교회를 와야 되고 눈 요리 안 들어요. 절대 저하고 눈 안 마주쳐요. 저한테 삐지면요.
그래요. 앞에 안 봐요.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있으면 남들도 자기를 이상해 볼까 싶어가지고 그거는 안 하고 그래 탁 있다가 참 안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를 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해서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흑암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상처받느냐 하면요, 말 때문에 상처받아요. 거의 90%가 그래요. 나머지 10%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올라설 수 없는 환경, 막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막 속이 상해가지고. 그런데 보통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뭐 때문에 상처받냐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은혜로울 때는요, 저게 내한테 주신 말씀이네 이까지요. 은혜롭다. 아, 주님이 내한테 내 말로 주신 말씀이야. 이러다가 속이 상하면요, 와 내한테 가노. 저 내들라고 한 소리 아이가.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에 따라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이 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맨날 쏘가지고 고치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속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런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무슨 말 한마디 하는 것 보면요, 이게 사람이 그 말 듣고 상할 수밖에 없는 말들을 많이 하는 거라.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맨날 말은 잘하는데 그 말이 실효성이 없는 말을 계속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땅에 떨어지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그죠? 되어져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입에서 나온 말들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말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지나가나 다 하는 말, 그냥 한마디 툭 던졌다, 그 지나가는 그냥 말 한마디 했는 것밖에 되지 않는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된 권세를 가진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고 그냥 이 능력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어요? 사무엘이 했는 그 모든 말들은요, 땅에 떨어지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소망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이 말 뜻이 뭡니까? 저 사람 참 말 잘하네, 이게 아니죠. 저 사람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입에서 권세가 왜 없느냐면 입에서 나온 말이 신세타령이고 자기 속에 있는 얘기하고 자기 말만 하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을 해봐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말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해야 그 입술에서 나온 말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권세 있는 성도가 될 때 여러분이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온 말, 수많은 말들이 나오는데 역사가 없어, 역사가. 그리고 그 말을 왜 합니까? 입만 아프지, 혓바닥만 아프고. 그러니까 혓바닥 아픈 거 왜 해요? 뭐 혓바닥이 심심할까 하십니까? 절대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셋째혀는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키라 그랬잖아요. 키. 인생의 키입니다. 여기서 말이, 하늘의 말이 나오면 하늘 사람이고, 땅의 말이 나오면 땅의 사람인 거예요. 영의 말이 나오면 영의 사람이고, 육의 말이 나오면 육의 사람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나오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상함이 딱 들어가 봐요. 좋은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집에 가면요, 무조건 집에는 여자가 편해야 됩니다. 집에 가면. 집에서 남자들이 잘 살고 싶으면요, 여자들을 잘 맞춰주면 됩니다. 간단해요. 이치가 그래요.
여자 마음이 행복하면 애들한테 말이 곱게 나갑니다. 밥을 정성껏 해주십니다. 영양가 좋도록. 근데 속이 안 좋으면 어때요? 그죠? 밥할 때부터 성질이 나가죠. 근데 그 밥 먹고 얹히겠죠? 그 밥 먹고 잘 살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집에 가면 어떤 말을 해야 되나? 남자든 여자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평안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잘 될까? 조금만 생각하면 입에서 나올 말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엄마 도깨빠. 그러니까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이 예쁜 말들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이 나오냐가 중요한 거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주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나올 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만나는 사람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들 살리는 영을 여러분 다 받았지요? 뭘 받아요? 여러분 통해서 몇 명이 살았어요? 얼마만큼 살았어요? 진짜 살았습니까? 한번 봐요. 교회는 데리고 가서 예수를 믿게 했는데 성령은 받았나? 아니면 그들의 삶이 바뀌었나? 인생의 레파토리가 바뀌어졌나? 보시라고요. 그게 우리의 삶의 증거잖아요. 제대로 사는 증거 없이 교회만 됐다 놓으면 됩니까? 안 그렇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지. 너희는 가서 교회 데리고 나라. 뭐 교회 될 때 나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서 제자를 좀 삼으시란 말이에요. 제자를 삼아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비밀과 깨달음들을 그들에게 전수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생명을 전파하는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의 씨를 없애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상처 주면 안 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도 죄 지은 거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죄예요. 제가 몇 번이나 이런 얘기를 하죠. 상처를 준 자는 준 자로서 죄를 지은 거예요. 상처를 받은 자는요. 자기 심령 컨트롤을 못했기 때문에 이미 죄를 지은 거예요. 그저 악한 자가 와서 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질 내라 그랬죠. 두드려 패라 그랬죠. 안 했잖아요. 그렇게 네가 악한 자가 선한 자가 와서 날 때리겠습니까? 악한 자가 와서 때리지. 악한 자가 와서 네 오른편 뺨을 탁 때리는데 내 마음속에서 주님 제가 한쪽만 맞았습니다. 균형이 안 잡혀졌습니다. 제가 한쪽만 맞았는데 제가 왜 맞았는지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한쪽만 더 때려주시면 제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심령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심령이 그런 심령이 되느냐? 그런 속이 안 된단 말이야. 잘. 맞으면 소리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아프다 그러고 막 울고 불고 상했다고 상처받았다고 막 교회 안 나온다 하고 막 떼쓰고 나오지 마라 막. 왜 그러냐면요. 교회 다니는 게 저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왜 다녀요? 쉽게는 천국 가기 위해서. 사람 때문에 왜 교회 나가니 안 나가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입에서 막 따발총 나와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교회는 누구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뒤부터가 싸웠다 해도 그럼 그 사람은 풀면 되는 거지. 그럼 왜 교회는 안 나온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속이 뭐냐? 약하단 말이야. 약하다고 속이. 그러니까 구원받겠다고 또 하는 거 보면요 참 가상하다 그래요. 근데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운 겁니까? 땅을 파봐요. 구원이 나오나? 10원도 안 나오지. 안 나온다니까 그게. 뭐 그래. 구원이 엄청 쉬운 것처럼 사람들은 막 예수만 믿고 영접 기도만 하면 그렇게 쉬운 예수예요? 그렇게 가벼운 예수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네가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럼 네 구원받아 끝. 이것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고 왜 그래요? 저기만 해요. 엄마. 사랑하라, 화평하라,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온유하라,
충성하라, 자비하라, 양선하라, 절제하라, 회식이하라. 엄청 많아요. 또 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거 왜 있어요? 그거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요. 그거는 예수 믿는 우리가 그냥 예수 믿기 때문에 해야 될 당연한 일들이죠. 여러분, 그건 법이에요. 법. 하늘나라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을 안 지키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한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천국 갈 티켓 잡았다 그래서 그 티켓이 안 빼앗긴다라고 말 못합니다. 성령 받았던 사울왕도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역사 속에 전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던 가룟유다도 마귀가 들어왔어요. 사탄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어도 사탄이 들어오는 파이네. 그 여러분들은 무슨 그런 재주가 많아가지고 나는 확실히 완전히 구원 보장 받았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할 만큼 정말 주님하고 가깝습니까? 그렇다고 뭐 구원 못 받는다는 건 아니고 뭐 그런 구원이라도 받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실이 그렇게 가벼운 얘기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가볍게 받아들여서 그 구원의 역사를 가볍게 내가 예수 믿고 뭐 영접기도 하면 다 구원 받는다고 그렇게 가볍게 받아들일 내용이 예수의 죽음이었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 그렇게 가벼운 사건이냔 말이에요. 그 엄중한 사건을 왜 우리는 그렇게 가볍게 만드냐는 말이에요. 엄중한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죽을 나를 살려셨다는 그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나는 이제는 살 것입니다라고. 나는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제는 내가 없다며.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었다며. 다 알잖아요. 뭡니까? 성경 안 읽었나? 그죠? 나는 이제 십자가와 함께 내가 못 박힌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받고 세상을 못 박았다며요. 그러면 여러분도 없고 세상도 없어야지. 근데 여러분도 있고 세상도 있는데 여러분은 누구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어디 있고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려야 될 나는 어디 있고 거기에 예수님만 달려놓고 여러분들은 뭐하고 사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에 누구도 달려야 되는 거예요. 나도 달려야 되잖아요. 모르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봐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박힌 것 같이 나도 세상에 대하여 나도 나에 대하여서 다 박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도 받고 세상도 받고 다 받고 예수만 살아있도록 만드는 거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안 살아고 말만 하고 우리는 말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 소리 듣는 이유가 뭐예요? 입만 살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입만 사는 게 아니라 입은 죽고 행함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아멘한 것에 대해서 지켜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했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야 돼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고 나아가면 세상이 변화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지. 여러분 집이 변화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 우리가 변화가 안 되니까 우리가 한 말조차도 못 지키고 살아가는데 우리 집이 어떻게 변화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는데 우리 집이 어떻게 변화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사랑을 전하지도 않는데 내 삶 속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상처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맙시다. 기브 앤 테이크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거. 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니한테 상처 줬지 내가 니한테 줄게 다음에 내가 확실하게 한번 먹여줄게.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그런 거 많이 한 줄 아십니까? 안 하는 것처럼 안 하는 척 하면서 딱 그만한 기회가 되면요 그 사람 한 번씩 팍 짓밟잖아요. 그래놓고도 안 그런 척 하면서 다른 사람 쓱 이용해가지고 그죠? 아주 머리 싹싹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없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성도를 짓밟겠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성도들을 위하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성도들을 때리겠어요? 아니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상처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맙시다. 그죠? 선거철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주지도 않고 받지도 맙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진짜 줘야 될 것은 복음, 진리, 말씀, 생명만 주세요. 그리고 받는 거는 안 받아도 됩니다. 맞죠? 이 땅에서 저거 받아보면 뭐 해야 돼요? 하늘에 상이 별로 없어요. 가보면 주님 나 이 땅에서 일 많이 하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 받았잖아. 이런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있을라마 하여튼 간에 뭐 받으려 하지 말고 영광 받으려 하지 말고 박수 받으려 하지 말고 그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주 앞에 가면 주님이 이름도 있게 하시고 하늘의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도록 또 해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함을 주는 자가 되지 마라. C의 상함. 복음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행동이 잘못되면 복음이 상하죠. 복음은 위대한데 여러분의 행동이 엉뚱하면 잘못되면 복음이 복음답게 전파되지 않죠.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갖지 않은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장구하리라.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당히 행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네 번째 얘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공정한 삶을 살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좀 살아라.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죠? 공정이란 말이 뭐예요? 이 사람한테나 통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저울추가 혹은 대박이 다 정확해야 된다. 크고 작은 것을 자꾸 나누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공정하게 해야 돼요. 공정하게. 이 사람 내가 좋아하니까 이 사람한테 더 주고 이 사람은 싫어하니까 이 사람한테 덜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적으로야 내가 얼마든지 내가 더 줄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요. 이거는 확실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의 삶은 뭐고 공의 삶은 뭡니까? 사는 내 개인의 삶은 사적인 삶이에요. 그죠? 그런데 공적인 삶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모든 것은 공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모든 삶에서는 절대 내 사적인 견해와 사적인 마음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적인 자리에서는 사적으로.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자기 집에 다 불러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순서를 따라서 쫙 앉게 해요. 순서에 따라서. 그리고 베냐민한테는 몇 배나 더 줘요. 왜? 사적인 자리니까. 그렇죠? 그러나 공적으로 딱 돌아갔을 때는 정확한 거예요. 엄마 좋아. 여러분들이 사적으로는 얼마든지 엄마 좋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적으로 딱 들어갔을 때는 정확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는 매일매일 살죠. 사실 저는 제가 먹고 싸는 일까지 다 공입니다. 저는 그래 봐요. 제가 살아가는 모든 삶, 제가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그 소리들도 다 공이에요. 목사란 말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모가지에 넥타이 맸다고 목사가 아니고. 그죠? 제 삶이 공이에요. 뭐냐? 예수의 이름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니까 이미 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움직여도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이 돼야 되고 이렇게 움직여도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이 돼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것이 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처럼 들리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헛소리 하면 안 돼요. 맨날 헛소리 빽빽하게 했으면 신용이 사라지고 아이고 저거는 원래 그랬네. 농담 잘하네. 농담 따먹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게 말씀 전하는 게 사실은 법적인 어떤 그런 걸 좀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웃으면서 하자고 제가 중간에 이제 이렇게 좀 하는 거지. 실상은 여러분이 들어야 될 것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는 거죠. 들어야 될 것을. 그리고 제대로 들으셔야 되고 제대로 가야 되잖아요. 제대로 듣고 제대로 가고.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 하다가 사람들이 제가 예배당에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내려와도 여기 내려와도 공예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제가 집에 가면 공예 말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께 바친 바에 자된 삶이니까 목사니까. 그럼 집사는요? 집사는 반만 바쳤어요? 성도는요? 반의 반만 바치셨어요? 장로는요? 한 80% 바치셨나요? 성도도 공이에요. 시장 가도 예수의 이름으로 장보기. 여러분이 누구하고 만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만나기. 그리고 여러분한테는 사고 없어요. 미안한데. 그러니까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사셔야 돼요. 그거 깝깝하게 그거 답답하게 그거 어떻게 살아가요? 안 살아보니 깝깝하고 안 살아보니 답답하죠. 살아보면요 대단히 매력이 있습니다. 이 삶이요. 정말 사람이 살아나요. 정말 사람이 생명이 역사하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어둠이 역사하고 사망이 역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둠과 사망이 역사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하세요. 예수님 직접 안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통하여 하시지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그래서 맞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주님이 어디 계셔요? 여러분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다고 믿으세요. 말씀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으면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죠? 그러면 진리를 깨달은 대로 진리를 아는 대로만 여러분이 살면 예수님의 발자취와 똑같은 발자취를 여러분들도 걷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2의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다 지약을 해요. 저는 오 예수. 딱 좋죠. 오가들이 좋아요. 오 예수. 무슨 이게 은혜가 되잖아요. 야, 안씨는 별로 안 좋아요. 안 예수래. 그래 뭐 안 예수 이래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성도 취합 봅시다. 맞아요. 우리 뭐 성이 뭐 필요합니까? 이 땅에 살 때 족보책에 그죠? 족보에 내 성이 올라가고 내 이름이 올라갔는데 그죠? 멜기세덱 반차에 그 제사장은 아기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죠? 족보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무궁한 생명이 있는 자. 그 사람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네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대요. 성경은 아버지 어머니를 잘 동경하라 그랬는데 여러분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자가 되래요. 서로 상충하죠. 절대 상충하는 게 아니에요. 개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육의 부모를 잘 섬겨야 됩니다. 하지만 내 속에 진정한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 딱 이게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때문에. 나의 신랑은 예수님. 내 신랑 품위에 흠이 가도록 만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신랑이 위대한 왕입니다. 그 왕의 불대기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왕비요. 왕비가 옷을 입는데 올람치마 입고 그죠? 그냥 고무줄 팅팅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머리 빠마마 뽀다라 해가지고 있잖아요. 시뻘을 팍 발라가지고 있잖아요. 상스러운 화장을 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있으면 그게 왕비입니까? 시내도 그래 안 하거든요. 그냥 저작거리에 있는 편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무식하게 살아가는. 근데 왕비는 그래 안 하죠. 예수님의 와이프면 어떻게 살아가요? 왕의 와이프니까. 여러분들 신부라며. 아닙니까? 아니면 그래 안 살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로 살고 싶으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면 신부처럼 예수님이 왕이니까 왕의 와이프는 왕비니까 왕비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아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며요. 만주의 주라며요. 구원자라며요. 구원자의 와이프예요 우리가. 그럼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엉뚱하게 살아요?
그죠? 왕비는요, 좀 보면 좀 도도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도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남편이 왕인데, 안 그래요? 우리 남편이 왕인데, 남들 앞에서 고개 숙입니까? 안 숙입니까? 안 숙여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세상한테 고개 숙여요? 안 숙여요? 마귀한테 고개 숙여요? 안 숙여요? 안 숙여요. 돈 앞에서 숙여요? 권력 앞에 숙여요? 안 숙여요. 왜? 모르드게는요, 벌써 자기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을 몰랐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내가 무릎 꿇을 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왕의 와이프의 모습입니다. 그래, 뭐, 여러분들 자꾸 족보 속에서 자꾸 뭐, 니는 내 거, 니는 내 거, 이 하지 말고, 영 속에서, 예수님과 내 사이 속에서의 진정한 족보를 따져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달라지겠죠? 네. 그러니까 왕비님들이, 우리 하급 인생을 사시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좀 곤란하지요. 상스러운 말 하면 되겠습니까? 왕비가 상스러운 말을 하면 밑에 있는 시녀들이 다 욕합니다. 그러니까 왕비는 고상하고 품위가 있고, 그리고 정말 그 왕을 보필하기에 정확하고도 합당한 삶을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왕비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내 남편이 예수님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왕비구나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확실하게 생각을 해보고 사시라 이 말이에요. 공정하게, 모든 것을 공정하게, 공과 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공은 무조건 공평하고 공정해야 돼요. 사는 내가 좀 더 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밥 사주는데, 그죠? 공으로 밥 사줄 때는 다 똑같이 주지만, 똑같이 하지만, 사로 만나서 할 때는 맛있는 것을 더 맛있는 걸 사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나 공은 달라야 돼요. 공은 무조건 공정해야 된다.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차별이 없는 그것이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적으로 행할 것과 사적으로 행할 것을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 그리고 그 사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17절입니다. 17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 잘 봐요. 언제냐면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마라 하는 이들, 반드시 없애야 된다 하는 이들이 누구냐? 아말렉입니다. 이거는요, 대단히 오랜 전통을 갖고 있어요.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신명기에서도 아말렉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왕인 그 사울 왕 때에도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멸 안 하고 좋은 양과 소와 그런 짐승을 남겨두면서 이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일이 나오는데, 그것도 아말렉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말렉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에스더. 네,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나오는데,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각은 뭐냐? 아말렉의 왕이 아각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이 하만이 아말렉 왕족이란 말이에요, 실상은. 그러니까 아말렉 왕족으로서 지금 그 페르시아 왕국에 지금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메데파사 제국에. 그하고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성경 속에서 진짜 이 싸움이 뭐냐? 성경은요, 대대로 싸워야 될 싸움인데 이 싸움은 아말렉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아말렉은, 그러면 지금 아말렉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말렉은 지금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아말렉이 뭡니까? 우리 속에 있다 그랬죠. 항상 겉으로 말하지만 항상 그게 어디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어요. 그럼 내 속에 아말렉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아말렉의 성깔이 뭐냐? 이 아말렉의 모습이 뭐냐? 그걸 보고 우리는 자존심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자존심, 내 자존심, 신앙 자존심, 무슨 자존심, 뭐 온갖 자존심인데 이게 아말렉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행보를 늦게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목을 잡고 더 이상 못 나게 만드는 게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 자존심을 확 죽여버려야 되는데, 사울왕한테 네가 왕이니까
죽여라, 다 죽여라 그랬는데도 못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그래서 왕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이 깨달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모르드게가 아말렉한테 꿇지 않지요. 안 꿇어요. 나는 신앙으로서 자존심을 이긴다는 거예요. 절대 무릎 안 꿇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탁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기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저는 뭐 자존심도 없습니다. 자존심이 왜 없어요? 여러분들 얼굴 딱 보면요, 벌써 나 자존심 있음. 그래서 성은 나시요, 이름은 존심이죠. 나 존심 딱 있어요, 다들. 그래서 이 속에 그 자존심이 여러분들 움직여요. 신앙생활도 자존심이 움직이고요, 기도하는 것도 자존심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크지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이건 내놔야 돼요. 또 뭐 내가 옛날에 어떤데, 옛날 얘기 좀 그만해요. 옛날에 어떤, 근데 옛날 먹고 살지 마요. 자존심이 센 사람일수록 과거에 자꾸 미련을 가져요. 별로 안 좋아요. 미련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이요, 그게 자기의 아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의 성, 그 안에 사람이 쏙 들어갔어요. 창세기 보면 가인이 자기 아들 에녹을 위하여 뭘 만들었더라? 성을 만들었더라. 성을 만들었어요.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막을 만들었어요. 그게 자존심이에요.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 그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상한다 그러면 사람이 못 견뎌해요. 신앙적으로나 뭐로나 영적으로나 뭐 하더라, 자존심이 상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아, 쟤는 나보다 예수 늦게 믿고 나보다 말씀도 늦게 듣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나보다 훨씬 커져 있거든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예수 믿는 게 30년 됐지, 예수 믿는 게 10년밖에 안 된 자아가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 눈에 보여봐요. 여러분이 루시엘이 되지 않을 거라는 그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존심이죠. 그래서 이 자존심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광야의 삶의 발걸음을 늦추는 거예요. 비워야 되는 거예요. 한없이 우리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좀 밟으면 어때? 예수님도 진짜 사람으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수치를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렸는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한 호력이 걸친 게 없었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는 저주형이거든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기도 하지만 가장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는 형벌이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예수님이 입었던 그 모든 옷들을요, 군병들이 제비뽑아 뽑아서 나누어 했어요. 예수님은 벌거벗은 몸으로 거기에 달려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남자인데 자존심이 있지.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그 자존심을 버립니다. 남자로서의 자존심. 안 그래요? 뭐 하나 걸쳐다 놨으면 좋았을 건데 안 그래요? 죄인에 대해서는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는 확실히 자비가 없다고. 그래서 죄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야지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내가 도둑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 형제님 도둑질 하면 안 됩니다. 자매님 도둑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말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정인들 몇 명을 더 데리고 가서 또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와서, 목회자와 장로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해요. 끝나지 않습니까? 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저 그러잖아요. 우리 변호사 안에서 싸우면 다 쫓아낸다고 그랬잖아요. 제 말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저는 하면 하니까. 오지 마라 그럽니다. 싸울 것 같으면 오지 마라. 교회는 싸우는 데가 아니라 은혜 받는 장소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소리 높이지 말라고요. 목소리 높여서 뭐 하려고요? 예수님의 말씀만 높아지면 되고, 내가 높아져서 뭐 하려고요? 주님만 높아지면 되고, 목소리 높이지 말고, 내가 뭐 헌금 좀 한다, 내가 내가 교회에 덕을 많이 끼쳤다, 자랑도 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값에 비하면 그게 뭔데? 내가 헌금 좀 했다고. 11조 당연히 내는 11조 내고, 당연히 내가 감사해서 감사한 건 하지. 뭐 그것까지 우리가 잘할 거 뭐 있어요? 내가 막 교회에 내가 11조 얼마나 많이 했는데 자랑 한 개도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면서 그 자랑 목소리가 되냐 말이에요. 그게
감사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감사하니까 감사한 거 맞는데 그게 자랑거지. 네 감사한 거 많을 때 나 10만 원 했다? 아, 지주 와서 10만 원 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왜 사람한테 자랑해? 네 11조 얼마나? 네 11조 100만 원 하나? 나는 200만 원 하거든. 이거 말라고 이래 얘기하냐?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과부의 두렙돈도 상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중심의 사랑을 원하고 중심의 믿음을 원하는 거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속에 중심이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내가 뭐 헌금 많이 한다, 돈 많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서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많은 역사를 만들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제가 우리나라에 헌금 안 해도 좋고 다 안 해도 좋다. 단지 예수님만 따라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변화되는 게 이 변화산이 만든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변화 안 되면 이거 문 닫아야 되잖아요. 있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세상 교회가 없어서 교회가 더 있어야 됩니까? 기도원이 없어서 더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도 다 때려쳐요. 예수의 격을 가져야 되지. 내 인격까지 운동하고 있어요. 나는 인격이 좋고 나는 인격이 저 사람 인격이 안 좋고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격을 못 가졌으면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예수님의 격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격, 예수님처럼 이거 안 되면 다 겸손해져. 예수님처럼 살면 자동으로 자기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그러니까 저 사람 인격이 좋은데 저 사람 인격이 좀 그렇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죄인은 할 말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쪽 면이 안 좋고 이 사람은 이쪽 면이 안 좋을 뿐이에요. 드러난 요 부분이 안 좋다고 이 사람이 속까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드러난 건 좋은데 쏘가지가 못돼 빠지고 쏘가지가 안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것 가지고 사람 판단할 거 없단 말이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이 극과 속이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말렉은 사라져요.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비워요. 진짜 이 자존심이요 사람 잡더라니까요. 네, 비우자. 자존심 좀 비우자. 비우면 계속 가슴을 치면서 이 자존심이 왕노릇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자존심이 왕노릇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신앙을 줘먹고 이 아말렉을 없애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우리 26장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